말씀과 사랑과 축복으로 흡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만직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태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나라 찬양하네 잠드신 편일죄 다 찬송 부르네 이 나라를 넣어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어둠에 가득해져 온 세상 비치며 오연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잠든 진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찬송가를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참석을 좀 못하셔서 시간 좀 하겠습니다. 찬송 547장입니다. 나 같은
참지 못하여 살아준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쉬는 물 잡듯이 내 마려운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소서 인도해 주시고 생각지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살아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시네 그 구름 마누라 인제 보이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네. 오늘 이 기도하신 장로님이 좀 시간을 먹었습니다. 혹시 누가 대표로 기도하십시오.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장로님 오셨어요? 누군가? 그러면 권사님 계세요? 예. 네, 두 분 계십니다. 네.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어요? 네. 전사님 계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날, 복종하게 약속하신 날, 저희들을 예배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자꾸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임해주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사유와 혼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아멘. 고쳐주셔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속히 이 땅에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저희가 하수가지를 쓰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대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인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533장
장로님이 매주 나오시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광화문 여의도 그 시위하는 현장에 우리 속초 고성 대표로 참석을 하고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매주 한 번씩 안 빠지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속히 안정을 시켜주실 계획을 다 진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2030 세대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밝힌, 어떻게 생각하면 신의 한 수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의 진리, 교회가 깨우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의 단절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그 복은 그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없이 한번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4월 17일까지 40일 동안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힘쓰는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는데 에로스는 이성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혈연끼리 사랑하는 스톨케라고 하는 사랑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이 또 있습니다. 필란드로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박애주의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애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플로토닉 러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국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필란드로피아에 관계된 사랑의 의미입니다. 애국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목표해야 할 기독교인의 신앙의 지향점의 결론은 아가페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을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든지 간에 사랑은 숭고한 겁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해도 뭐 이성 간에 사랑을 나누고 친구 간에 우정을 나누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지금 금식도 하고 또 밤낮으로 대모의 반대 측의 사람들이 다 서로 애국한다고 할 겁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그 사랑에 대한 마지막 그 결론은 어떤 인간이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아가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강조하고 실천해 보여준 십자가의 의미에서 이 사랑의 정결을 우리가 찾아 실천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의 집착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의 감정과 이성에 족할 뿐인 것입니다. 요즘에 경찰서에서 제가 오랫동안 경찰서 출입을 하면서 경찰서에 목사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경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한 30년 가까이 경찰서에 경목실 운영하면서 그 경찰들이 작년인가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걸 교회에서 늘 강조를 해주세요 그런데 스토커법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아주 특별히 지금 법령을 제정을 해서 남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전화를 한다거나 또한 무슨 뭐 쫓아다닌다거나 뭐 집까지 뭐 와서 뭐 감시를 한다든가 하는 뭐 이러한 메시지를 그 문자를 또 막 계속 한다든가 하는 것은 스토커법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엄하게 벌을 하게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것은 집착입니다. 나 혼자만 좋다고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짝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사랑에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건 개인적인 것이며 개인의 그 역할에 따라서 사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며 희생적이며 그리고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아가페예요. 그것을 실천해 놓은 것이 십자가의 여러분 메시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랑을 하되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성간이든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혈육간이든 친구간이든 간에 애국이든지 간에 어쨌든 사랑에 대한 종결은 아가페까지 도달돼야 됩니다. 그 아가페의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며 그리고 모든 원수까지도 그걸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마지막 그 절대적인 사랑의 순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랑에 대한 의미는 전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의리를 가지고 뭐 산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까지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사랑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애정을 함께 나누는데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멋있는 모양을 미남이라 미녀라서 무슨 출신이 좋고 무슨 이 성분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을 힘입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목욕탕에 갈 때 몸이 더러워서 목욕탕에 가는 거지 깨끗한 사람이 목욕탕에 왜 가느냐.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서 교회에 와서 죄를 씻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니까 죄 있는 상태 그대로 오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교회 와야죠. 살 날이 많은 사람이 교회 왜 옵니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더 빨리 교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야죠. 지옥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천국이 분명하고 지옥이 분명한데 그거를 그냥 죽을 수가 있겠느냐고 제가 반문을 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1946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좌익에 물든 청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총살을 시킨 좌익분자 안재선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 살인범 안재선은 평생을 속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이 목사님 부부를 부모처럼 섬기고 그리고 평생을 속죄하면서
지금 원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다 이제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그 말로 무슨 몇 가지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건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평생에 불교만 섬기던 우리 집안에서 팔렘매가 여러분 그 6.25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시절에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불교에 심취됐던 그 아버님 밑에서 그 과거에 미신난 섬기던 집안에서 팔형제 가운데서 그래도 유일하게 나 혼자만 목사가 됐으니 이 은혜를 두고 나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고 내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또 우리가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누님이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으니 누님에게 은혜를 평생을 감사해도 여러분 그 말 몇 마디로 감사해서 이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전도를 해주겠습니까?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경을 배우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서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여러분 우리가 이까지 승리하고 내려온 것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지 또 나 같은 것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졌으니 그 누님의 사랑과 은혜 전도에 감사하고 고마운 것뿐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시험거리가 와서 걸림돌에 넘어졌을 때 너가 와서 위로해주고 여러분 건면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따뜻하게 그렇게 보듬어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주변에 여러분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감사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움을 떠올리고 충성을 다하고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생자가 이 땅 위에 와서 그냥 여러분 머물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탈진상 상태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으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민하시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예수님의 심정으로는 십자가를 물리치고 싶어서 이 잔을 가능한 대로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몇 번이고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생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정말로 양심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사람으로서도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서 가서 당장에 가서 여러분 눈으로 이는 이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폭행도 하고 가서 그냥
옛날 성질 같으면 가서 줘받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도 불구하고 그 참는 이유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보듬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인간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왜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사람들을 대하고 진리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여러분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힘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예배당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숙박 오신 분들이 저희들도 다 리조트에 가고 콘도에 가고 호텔에 가고 하는 경우가 종종 혹시라도 주일을 이 관계된 날짜가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가 참 아주 머쓱하고 주변에 교회 찾기도 어렵고 자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다니던 소속된 교회를 찾아가자니 길은 멀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숙소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안 차더라. 그래서 여기 대표님과 의논을 해서 예배당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배실을 하나님이 예배해 오셨어요. 여기가 옛날에 오락실 하던 장소인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예배당을 이걸 쓰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 예배당처럼 완전히 이 앞에 부분도 다 리모델링을 해놨고 그리고 뭐 큰 이런 그 강단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다가 한 분도 안 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가족이 오실 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숙박 오신 분들이 멀리 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십자가 붙여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그 숙박에 와서 휴가 보내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시간 딱 예배 드리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해서 예배를 빨리빨리 끝내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셔서 너무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고맙죠. 주님의 사랑이 대표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주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육박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여기에서 더 넘치게 우리 대표님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목사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해서 그 예배당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현수막 이렇게 배너가 있던가요? 예. 있습니다. 그 대표님의 작품의 아이디어예요. 네. 그래서 아주 엘리베이터 앞에 좀 놓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복음으로. 네. 그래서 대표님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있고 여기 본부장님도 이 직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이 직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여러분 예배당 세운 목적은 이게 성공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 숙박하시는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며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가지고 보이 리조트에 절대로 속축 가거든 다른 리조트 가지 말고 보이 리조트로 가라고 꼭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예배당이 있다고 가서 꼭 빼놓지 말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시켜 놓은 영적인 수련관으로 이거를 완전히 이 리조트를 기독교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여러분에게 특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활용을 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쉼터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늘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2절 말씀에 분명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부모처럼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함께하고 지켜주고 여러분이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감사하고 40일을 그렇게 보내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40일 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탐욕을 비우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첫째로 회개하는데 열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습니까? 또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데 열심을 품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회개해야 됩니다. 또 회개는 그날 해야 되고 그 순간순간 해야 돼요. 그 순간 지나가면 이게 잘 안 돼요. 회개가 누적이 돼버리면 나중에 고범죄로 발전됩니다. 일반적인 죄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먼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붙어서 들어오듯이 손발을 들어가서 씻을 때때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아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계속 돌아보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끊임없이 발전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이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양심이 마비되고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서 고범죄로 발전돼. 고범죄.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내게 고범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의 51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짐짓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그 짐짓범하는 죄가 고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죄가 늘어붙어 가지고 회개의 감각이 상실되어지는 것이 고범죄인데 이 고범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죄가 죄인지 잘못이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분별력을 상실해 버려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순간순간에 범죄된 그러한 허물들을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순간순간 돌아보고 토론내고 또 토론내고 회개를 철저히 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결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골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골방입니다. 숙박 여러분 휴가 왔습니다. 기도 그냥 안 하고 예배 다 안 하고 건너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만일 저녁도 주일날 온 것입니다. 이게 골방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휴가 가도 기도하고 제가 동유럽이나 소유럽에 갔을 때 불구하고 가서 숙박에서 기도 다 패키지로 여행객들 다 그 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팀들이 잠깐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도 베드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 골방 기도의 자리가 늘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버스 타도 기도하는 거 거기가 골방입니다. 그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들을 항상 갖는 것이 이게 골방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치중하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데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또 올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양심을 가르치고 나의 삶을 가르치고 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바빠서 못했기 때문에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이 기간이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나눔을 이웃들에게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 또 여의도에 나가시는 분들 지역마다 모여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든지 간에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이 십시일반으로 좀 후원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격려도 해주시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살아있다, 눈물과 피로 세우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뒤로 여러분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잠자는 것을 깨우치고 올바른 진리를 외치고 목사님들이 잠잠하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세웠는지 이것을 목사님들이 깨우치지 않는다면 이걸 강단에서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이것을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겠습니까? 정치인들 다 타락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타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번 사순절 아주 공교롭게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3.1절 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1.4%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탱하고 여러분이 지켜낸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1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24%의 기독교인들이 아무 역할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이걸 보면 너무나도 애석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그건 따질 이유가 없으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여러분 정말로 해야 될 권리요 의무요 또 교회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고 후원을 하고 함께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받은 선택받은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말씀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뇌과학자 안 엘렌 클레르라고 하는 박사하고 심리학자 뱅상 트리브라고 하는 박사가 두 사람이 합쳐서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뇌를 교육하면 변화가 생기고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분 동안 책을 낭독하면 읽는 습관이
그 결국에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뇌를 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분명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메모르게 만들고 우리의 뇌를 활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영성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생각이 성장하고 뇌가 늙어지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찬송도 소리내서 찬송하고 그러면 영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전혀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해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소리내서 읽고 뿐만 아니라 찬송도 우리 부르잖아요. 그 때문에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뇌가 늙어진다 할때도 나이가 늙어졌다 할때도 뇌도 같이 늙어지는데 그거를 젊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그 방법이 소리내서 낭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 낭독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 소리내서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적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소리내서 말하십시오. 지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뉴욕 보건판매원 루이스 위터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계약을 맺었는데 잉펜을 가지고 옛날에 그 찍었었잖아요. 그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해가지고 잉크가 쏟아졌습니다. 계약서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펜을 다시 계약서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 계약자가 변심을 해버리고 다른 계약자하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변심한 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위트맨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잉크를 찍지 아니하고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펜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구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 만년필입니다. 그 만년필을 잉크를 다 튜브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 이 계약이 성공하고 또 그리고 그 발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큰 역할을 만들어내고 성공의 빌미를 만들듯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우리들의 수고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나중에 커져서 겨자씨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채소나 씨만 하더라고요. 그 채소나 씨만한 그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나중에 3m 이상으로 커지는 겁니다. 온갖 새가 들어와서 거기서 쉼을 놓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노력과 헌신과 사랑과 이런 감정들이 이게 점점 성장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될 것이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풍성해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터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서 헌신 수고 봉사하면서
주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보듬고 격려하며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심히 분열과 그러한 모든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또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로 또 믿음으로 신앙인들이 일으켜 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꼭 지켜서 세계의 자랑스러운 선교국가로 하나님께서 발돋움해 나가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헌금은 봉헌함에 헌금하는 걸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를 저 하늘보다 길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타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아니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옛날에 유배 땅에 주의 주반일 때 은혜 받으려고 눈물이 모였네 눈물 없는 자를 바로 주셨으니 나만 문제인까지 주의 이름으로 연락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봉헌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재단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터와 직장과 계획될 일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돈 벌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고도 남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복을 받아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출세하여 선교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건강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안수하여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아픈 곳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부자되어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리라. 이겨갈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보혜사 내주 내지하신 은총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모든 이 방방곡곡에 십자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대한민국을 치유해 주시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 주시며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온 땅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